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 만나는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제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살 집을 너희가 지어라 라고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금 25장부터 시작해서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7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성소 또는 성막 또는 회막 등등의 얘기들로 불려지는데요. 조금씩 의미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하튼 거의 비슷한 장소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천막, 그런 짓는 양식과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 그리고 앞에서 드려질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 이런 것들 짓는 양식들을 설명을 하는 게 바로 7장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만 그래요. 그리고 30장 넘어가서 또 뒤에 가면은 실제로 짓는 얘기도 또 굉장히 몇 장에 걸쳐서 얘기가 나와요. 거짓말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막 짓는 거, 이 재료 하는 거 읽을 때 재미있게 읽으셨어요? 읽다가 대충 넘어갔죠. 어떻게 잘하나요? 저도 그랬으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나.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뭐 이해도 안 되고, 이런 게 성경에 왜 쓸데없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지금은 우리 보고 성막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목사가 되고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를 한 이후에도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이걸 그렇게 뭐 의미 있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푸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단단히 낸 구약학 교수님이 한 분, 설교가 한 분 있어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 양반의 논리는 이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에는 성경 몇 장을 할애하셨어요? 예,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하고 2장 설명했잖아요. 안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은 2장 설명했어. 근데 성막 짓는 거는 지금 여기만 7장을 할애를 했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고쳐 잡수세요. 하나님이 맞을까요? 내가 맞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맞으시겠죠. 내가 틀리겠지. 어떻게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고치세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사건보다도 성막을 짓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다고, 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그려놓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공부해 갈 성막에 대한 것은 그냥 읽기 싫으면 대충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읽을 때 졸지 말고 대충 읽지 말고 정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설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성막 제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의껏 열심히 공부를 해보라는 거죠. 아더 핑크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충 연구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더 핑크만 화를 낼까요? 하나님도 화나시지 않으실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듣는 놈은 꾸벅꾸벅 졸면서 에이, 말씀은 하십시오. 뭐 못 알아듣겠는데 재미도 없고, 그러고 넘어가면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이 성막에 대한 가르침을 배워갈 때 미리 집에서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미리 읽어와 보시고 또 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메시지들, 영적인 메시지들을 배워가는 이 몇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멘이시죠? 네, 열심히 배워보십시다. 작년에 레위기 배울 때 재밌다 그랬는데 진짜 재밌었잖아요, 그죠? 3주 동안 새벽기도에 정말 재밌어요. 전 설교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들으면서도 정말 재밌었어요. 이것도 재미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8절 9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8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거룩한 장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소라고도 말하고요,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초막 아니고요, 천막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심지어는 회막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텐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어에서는 태버네클이라고 하는데요, 천으로 만든 이런 전이에요. 그러니까 텐트예요. 근데 그 성소가 어떤 성소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예요. 거할 천목이에요. 거자가 무슨 거자예요? 살 거자야. 그러니까 내가 그들 중에서 살 집을 너희가 지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오셔서 살 집이라니,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는 그 성소라는 것은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벽돌집도 아니고 뭐 천막 쳐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와서 살게 그러시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이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식으로 지어진 집이었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중에 그게 성전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 세우신 플랜은 당신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는 공간을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후대에 들어오는 것이지만요. 여하튼 사실은 맨 처음에 뜻은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 지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살 집으로 지어진 것이에요. 의미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와서 사신 것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강림하셔서 임재하시고, 임재의 표현이 쉐키나라고 그래서 거룩한 구름에 쌓일 때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고 임재해서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의 뜻은 하나님이 카페 지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카페는 뭐예요? 커피숍 지어라. 커피숍 뭐예요? 예, 만났다 헤어지는 장소 아니에요. 만났다 헤어지는 커피숍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집 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이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성막 성소는 이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으로 지어지죠. 집이 이제 제대로 지어졌습니다. 뭐 돈도 많이 들이고 뭐 그렇게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사실 만한 집이었을까? 그건 의심스러운 거예요.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조그만 집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몬 대왕도 그 성전 봉헌식 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열왕기 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땅에서 살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시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사시겠어요? 네.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 궁궐은 몇 년 지었죠? 14년 졌어요. 성전은 몇 년 졌어요? 7년 졌어요. 나쁜 녀석이야. 하나님 집 짓는 데는 7년이고 자기 집 짓는 데는 14년, 2배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집보다 누추해요.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 오셔서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 집은 아니에요. 그 솔로몬의 기도 내용과 그 내용들을 보면 내 이름을 거기 둔다 그러시잖아요. 솔로몬의 기도 속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굽어 보시고 이 전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여기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를 준 곳일 뿐이지. 자, 그렇다면 이게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장소이지만,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모형의 의미예요. 첫째는 무엇의 모형이냐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살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의 모형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영원한 거처, 히브리서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아세요? 안다는 것은 뭘까요?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아는 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다 사실. 잘 모르니까 믿습니다. 그런 거죠. 예?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살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싸우지 말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같이 살 건데 여기서 바탕 싸워놓고 거기 가서 어떻게 영원히 그 얼굴 쳐다보면서 살겠어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파워가 뭘까? 그걸 인문학 측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이 가장 강력한 파워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평생 죽으라고 열심히 돈 벌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높은 자리도 올라갔어요. 인기 명예 다 땄어요. 근데 죽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코에 마지막 숨결이 빠지고 식어버린 내 몸 위에 흙이 한 점 두 점 떨어지는 그 순간이 되면 내가 평생에 얻었다는 재물, 명성, 이름, 인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런 소용없어요. 다 무예요. 무로 돌리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나의 한평생의 수고와 노력은 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 죽음 다음에 뭐 커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인간 노력과 꿈과 비전을 완전히 제로로 돌릴 수 있는 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고린도 전서 15장 끝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열심히 해. 수고해. 왜? 우리의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 전폭 여기 책임자들도 있지만 전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런 거예요.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진짜예요? 예?
더 안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전폭에서 배우세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오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다 의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살 집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살 집이 많다. 따라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다음은 내가 읽을게.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에 또 살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 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40년 동안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소망을 가졌어요. 무슨 소망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소망이에요. 사실 인생에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 이것처럼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막의 땅 비록 시신이 묻히는 한에 있어도 성막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소망의 모형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 소망 때문에 광야에서도 죽어갈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릴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길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기 정두지 마세요. 이건 조금 이따가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성막은 또다시 교회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인 교회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성막, 그리고 회막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온 천지간에 안 계신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 집에도 계실 거고요. 어디든지 다 계실 것이지만 그러나 마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주시고 자기 이름을 두시고 하늘 보좌에서 그 시선을 거기서 성전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두시고 그들의 음성에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예배당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여기에서 기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막의 신약적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영원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 천국에 대한 모형이 성막이고요. 두 번째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막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거하심에. 참 거란 말이 한자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즘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새롭게 번역이 안 돼서 그래도 뭐 통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똑같이 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셨다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로고송 말씀 찬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2장에 넘어가면서 더 확실한 얘기가 언급이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막 혼내셨죠. 그리고 이 성전 너희가 기적을 원하는데 내가 기적 보여주마. 성전 허물어라. 그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놀래지만
사도 요한은 그 뒤에다가 이렇게 해석을 붙이죠. 뭐라고 해석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가? 성전이. 그래서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더불어 살러 오신 적은 없었어요. 잠깐 왔다가 만나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우리와 함께 살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살러 오신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러 오신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자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성막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막과 성소를 가장 잘 표현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신 설교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쭉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신비한 연합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 에너지들을 매 순간 공급받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처럼요.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혼자 물을 빨아들일 필요 없어요. 밑에 있는 뿌리, 원줄기를 통해서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면 수액을 받아서 가지는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죠. 자기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도 안 되고요. 죄를 이길 용기와 담력도 지혜도 없고요.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성소가 누구예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참 놀랍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거, 한 장에 걸쳐서 기록된 게 요한복음 17장이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제일 우리가 잘 알지만 그거는 뭐 한 두 줄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제사장의 기도의 내용 줄거리가 뭔지 아세요? 핵심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제자들도 포함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저들 속에는 나도 여러분도 다 포함돼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한 기도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말해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신학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엔 크리스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문안 인사할 때는 반드시 두 개의 주소가 등장해요. 에베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는 실제 육적인 육체가 살고 있는 현주소를 말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은 바로 영적 현주소를 얘기하고 있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에 서문들을 다 읽어보세요. 항상 두 가지 주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서울 살지요. 예?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누구 안에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마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쓸 거예요. 서울 동숭동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쓸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주님 안에 계세요? 소망이 있어요. 주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 밖에 계세요? 예, 보호받지 못해요.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하세요. 사실은 교회는 상징적인 거예요. 다시 광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느낌이 들어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휴대용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꼭 예배당에서 기도가 통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갖다가 다시 치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그랬던 것처럼 짧은 시간, 점심시간 한 30분 동안에도 직장 한쪽 구석에서 성소가 되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과 그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돼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 이 얘기, 성소 의미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만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그래도 하나는 더 나머지 모자라는 건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뭐라고 명령해요? 성막을 지려면 재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재료를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시죠.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믿으세요? 네. 가져오라고 명령할 권한이 있는 분이시기도 하다. 믿으세요? 가져오라고 그러면 가져와야죠. 그리고 사실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광야 한복판에 무슨 금붙이, 은붙이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보석 어떻게 있었겠어요? 예,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내놔 그러고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놔 그러고 가져오는 것이 뭐 때문에 가져온 걸까요? 광야에서 무슨 보석, 금은이 뭐가 필요해요? 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받아가지고 온 것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과 시간들과 재능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배만 불리고요, 자기 혼자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그게 잘 사는 인생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쁘게 내는 사람 재물 받아라. 딴 얘기로 말하면 억지로 내는 사람 헌금은 뭐예요? 받지 마라.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툴툴거리면서 에이씨 내기 싫은데 그러고 내는 사람 재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제가 동숙교회 온 지 한 1년 됐는지 어떤 여자분이 11조를 내셨어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초신자인데 11조를 냈어요. 근데 한 달 뒤인가 그 남편이 왔어요.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와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11조라는 걸 냈는데 말이야, 도로 돌려내라 그래가지고 돌려줬어요. 진짜요. 진짜 돌려줬어. 그래야지. 믿음도 없는 남편 시험 들면 어떡해요. 다음 기회라도 본인이 기쁘게 내는 걸 기쁘게 받아야지. 어떤 사람이 헌신 예배인지도 모르고 헌금 준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헌금 시간이네, 내긴 내야 되겠는데 급하게 남몰래 주머니 뒤져보니까 5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어. 아, 10,000 원짜리라도 있으면 10,000 원짜리 낼 텐데, 아,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아이, 뭐 안 낼 수도 없고, 그래서 5만 원을 딱 내면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5만 원짜리 냈지만 내가 10,000 원짜리를 생각할게. 어떻게 해야 돼? 기쁘게 내, 기쁘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11조 100% 11조 한다고. 그러니까 부러워가지고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참 믿음이 좋다. 그랬더니 아니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50%는 자기가 기쁘게 내고 50%는 하나님이 징수해 버리시지. 11조 안 내면 병원비로 날아가고, 교통사고 나가서 날아가고, 사업하다가 그냥 날아가고. 어떻게 내실래요? 자원해서 기쁘게 내실래요? 아니면 징수 받으실래요? 알아서 하세요. 결국은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우리 손에는 쥐고 가지 못할 겁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쓴 시가 있죠. 시편 39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기껏 벌어놓고 남 좋은 일만 시킬 때가 너무 많아요. 목회 한 35년 하다가 보니까요, 그럽디다. 벌기는 열심히 한 사람이 벌고 쓰는 건 딴 사람이 쓰더라고. 예? 쓰는 건 딴 사람이 써요. 와, 참 재밌는 게 우리 일가 친척 중에 어떤 가정을 보니까 그래요. 예? 많이 일가 친척 중에 아빠는 한 푼도 못 써요. 그러니까 밤낮 옷도 딴 사람 엄청나게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남 옷 빌려다가 입고 안 입는 거 그냥 수거해다가 자기 넥타이도 그렇게 꽂아줘. 그렇게 모아놓은 거를요, 마누라하고 딸내미들은 그냥 펑펑 쓰는 게, 아빠 몰래 해외여행 막 다니고. 우리는 알지만 아빠는 몰라. 불쌍해. 그거 가지고 좀 맛있는 거라도 잡수시지. 뭐,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참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의 의미, 모형 3가지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교회,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동행하시면서 우리 어느 곳에 쓴지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철따라 풍성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평생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